한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책이다. 브루스 윌슨 밀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요한복음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위엄과 온유와 임재를 삶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보다 30년 정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왜 또 복음서를 썼을까?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앞에 다뤘던 세 사람의 저자가 다루지 않은 것들을 요한이 다뤘고, 또 하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복해서 다룬 것들은 또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요한복음을 왜 늦게 이렇게 공통점도 없고 다른 점을 가지고 쓰여졌을까? 그렇게 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시대적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몇 가지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방인들은 구약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니까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를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게 뭐고 이분이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새로운 세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시대적으로 당시의 헬라 철학의 그 영향 속에서 이성주의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 정서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시대적 이유보다도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절실한 이유이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로부터 예수 믿고 널리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상당한 핍박 속에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상황을 좀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게 우리 북한 이야기인데요. 북한이 지금 남한의 방송이나 드라마 보면은 야단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북한의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북한 겁니다. 국가는 반동 문화 사상의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이건 남한의 그 드라마 보거나 음악 들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니유 여하를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남한이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북한이 지금 막 뿌리채 흔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보고 또 그 다음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발을 안 하면 똑같이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비슷한 일이 로마 시대 때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처음엔 분위기가 좋았지만 점점 로마의 시민들이 보니까 전쟁을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라는 욕심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가서 누군가는 다치고 죽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너무 사치스럽게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도 아니 목욕탕을 왜 저렇게 크게 짓느냐 말이에요. 대리석으로 자기들 세금 걷어가지고 왕궁도 크게 짓고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아주 많을 때는 로마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붙잡아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점점점 내쪽으로 골마가고 있고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 북한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위태위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죽여서 심지어는 화염 방사기로 처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시 공공연한 사실로 다 인정하니까. 자, 그것처럼 이 로마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압제의 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좋네. 왜? 로마가 어떤 정책을 쳤냐면 로마의 황제는 이 대제국을 이끌어가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시대 속에서 보면 참 감사해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역사는 참 바뀌지 않아요. 문명화 시대가 나가도. 그러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 다음엔 고문하고 아주 심한 고문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서 저렇게 로마에 복종하지 않은 반역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다? 사자밥이 되겠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이 강력한 압제 앞에서 로마가 제국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었고 거기에 희생양으로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도 로마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구하거나 학교도 아이들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고난과 가난과 거기다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헬라적 이단이 들어와서 그들은 이원론을 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말이죠. 신은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몸을 입고 왔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신일 수 없다. 좋은 선생입니다. 좋은 선지자다라고만 말하고 그가 신이라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건 신앙적인 혼란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 어렵지요. 핍박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유대인들은 고발하지요. 거기다가 또 이제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문화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이러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생각했던 요한은 이제 그가 비록 나이 많고 했지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모셨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히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예수로 충분하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이 그 고통당하는 혼란스러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 31절 요한복음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 요한복음을 내가 30년 지나 다시 썼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 형편을 다 알고 너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말이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분을 믿으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죽음, 저주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죽음과 저주가 다 물러가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또한 빛이란 말이죠.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이 빛이 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빛은 하나님의 회복을 말합니다. 가난에서의 회복, 질병에서의 회복,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빛이며 생명이 되신다라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오늘 이 사랑하는 초대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도 많이 닮았죠. 우리 시대가 참 겉으로는 화려한데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경제도 잘 돼야 되겠고 또 사회 질서도 잘 돼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서 힘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빛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 몽골에 가니까 아주 추울 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영하 50도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올 겨울도 좀 추웠는데 영하 50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추위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따뜻한 데 있어도요 몸이 떨립니다. 왜?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요 그렇게 영하 40도 50도에 땅이 얼고 그 위에 얼음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이 쌓여서 막 콩콩합니다. 근데 봄이 오면요 눈이 살살 녹고 물방울이 생기고 얼음이 녹고 땅도 녹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얼었던 땅이 언제 그러냐고 그 몽골 벌판이 많거든요. 그 얼었던 넓은 벌판에요 얼었던 넓은 벌판에 새싹이 쫙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벌판이 그렇게 넓은데요 새싹들이 말이죠. 그리고 좀 지나면 그 몽골은 추우니까 꽃도 크게 안 펴요. 작은 들꽃들이 쫙 핍니다. 왜요? 생명의 봄이 왔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콩콩 경제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콩콩 얼어있지만요 오늘 요한은 얘기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그분이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다 물러가잖아요. 봄이 오면 겨울은 어디 갔나 말이죠. 녹고 새싹이 피어나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너희들 겨울이라고 놀라지 말라. 아무리 바쁜 겨울이라도 오늘 너희 심령에는 봄이 올 수 있다 말이죠. 그 몽골 가니까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새로 지을 때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그게 규제가 없었는데 세 번째인가 갔을 때는 집을 지을 때 그 벽을 거의 두께를 1m 정도 돼야 합니다. 원체 추우니까 그래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공공건물을 1m가 막 스티로폴도 집어넣고 벽도 2중 3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추위에는 가면요 난방 안 해도 뜨뜻해요. 아무리 추워도 또 거기 들어가서 따뜻하게 그렇게 집 따뜻하게 짓고 그 안에 난방하면 그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소똥 되거든요. 말려서 그 소똥이 화력이 장난이 아니고 오래 탑니다. 꽤 괜찮습니다. 냄새 한번 가보시죠. 별로 안 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안은 따뜻하지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춥고 영하 40도 50도가 되어도 오늘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면 오늘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쓰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잖아. 이것을 쓰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얻게 하려 합니다. 확신을 얻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그 메시지들이 좀 담겨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복음서들이 반복했던, 같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다뤘을까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야. 그게 옳다. 그러면 내가 또 다시 쓸 필요가 없다면, 그게 맞는 말인데 또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음서들을 확증해 주고, 또 하나 새로운 또 이야기들을 썼는데 7가지 예수님의 기적 앞에 있는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등 한 7가지는 앞에 있는 복음서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도 요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보다 요한은 훨씬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의 이야기들은 훨씬 더 힘이 있고 그리고 증거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자,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사랑했던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두 자매와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가 있었는데 사랑하셔서 자주 가시고 식사도 자주 하시고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더니,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시고 죽은 지 장례식해서 나흘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 적절한 그들과의 공감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난,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시면서 병든 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왜 병들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왜 드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에게 병들고 죽을 병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냐?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노마는 야단이고 이단들로 득식을 거리고 유대인들은 고발하고 도대체 지역사회에서는 도망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왜 이래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와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또 두 번째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도 거기다가 응답도 없네. 아프셔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몇 번이나 보냈는데 아플 때도 안 오시고 그렇게 밥도 얻어먹고 친하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는 제일 급할 때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외면, 장례식 때도 안 오셨어요. 이건 굉장한 배신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병들 때 위문도 안 하고 죽은 다음에 장례식도 안 왔어요. 뭐가 그리 섭섭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에 아주 그냥 한이 맺혔어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하시냐. 왜 그래?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노? 그죠? 꼬이고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 날 버리신 건가? 나는 구원 못 받았나?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잡아놓더니 나중에는 사자굴에 갔다가 사자밥이 되게 한다. 또 한 걸음 나가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절망에 빠진,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부자들 아니거나 그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왜? 더워서 썩거든. 전염병이 도지니까 당일날 장례를 하든지 이튿날 하든지 그래요. 근데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주변에서 야, 너희도 예수님 사랑받는다고 하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니네 집에 자주 와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야, 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식 때도 안 오냐 말이야. 너희들 사랑한 게 맞느냐 말이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이 기록한 앞에 있는 우리 세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7가지 기적 등의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처럼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죠?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았지만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천지를 창조했던, 내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나사로가 죽고 썩어서 냄새날 때까지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니 순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부활하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로 믿게 하고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분은 너희들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세리요한도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주석가들마다 아주 해석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느냐? 예수님이 왜 도대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우셨을까? 금방 살려내실 건데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물론 이유 중에 그래도 자식이 먼 길 떠나면,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더라도 울잖아요. 그죠? 어쨌든 죽음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들을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파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느냐? 이유는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로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방인들이 고통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늘 주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말이죠. 이후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세요. 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이 오시고 할렐루야 막 힘있게 전도하고 나갔는데, 그 예수 믿고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 너희들을 버린 것도 아니고 외면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을 정말로 기도를 떠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기도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근데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요한이 던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다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이미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은 우리가 옮겨 놓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들어가지. 돌을 옮겨 놔야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커튼 다, 요즘은 그 암막 커튼이 아주 낮에 쉬시는 분들이 암막 커튼 치면 완전히 밤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레벨레이션, 커튼을 치다라는 말. 빛이 들어오도록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오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돌을 옮겨. 그 돌이 이렇게 작은 거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동굴 같은 데 무덤을 만드는데 꽤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 안에 시신들이 여러 개 있을 때가 많아요. 돌은 그렇게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을 옮겨 놓아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힘들고 지치지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가 꼬이고 꼬일까? 왜 썩어갈까?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시련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는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이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가서 이렇게 세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이에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나사로가 들었을 거예요. 깨어났으니까 영혼이. 근데 주님 제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잖아. 묶여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움직이라고 하셔야지.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뭐 걸어가는 모습이 과관 아니었겠어요, 그죠? 아이고 그렇죠? 그 묶인 차로 걸어갔으니. 근데 그대로 걸어보라. 큰 소리로 great crowd, 큰 소리로 나오라. 오늘 이 봄 맞이하면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야죠. 봄이 와야 오늘 주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요한복음도 읽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가서는 요한복음 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으세요. 근데 그게요 1장 1절만 읽으면 그게 1절만 읽기는 안 돼. 근데 내가 양심 있지 한 장은 읽어야지. 한 장 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2장을 읽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읽게 되고 사고 좀 치십시오. 좋은 뜻에서. 일어나죠. 1장 1절이라고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문을 열어야 빛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해놓고 다시 문 닫으면 빛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봄이 오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닫으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란 말이죠.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춰주십니다. 로고스,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로고스, 우리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우리 성경 지지도 준비하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고 다시 골방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채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채로. 대신방을 하면서 아직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이제 하나 그리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담배 끊고 술 끊고 좀 착한 사람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No. 그냥 썩은 죄로 그냥 술 담배 먹어도 천국 갑니다. 너무 빨리 가서 걱정이지.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묶인 채로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번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해결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광은 분명히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또 오늘 우리 태신자 작정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태신자 작정할 것입니다.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25년 걸리셔서 예수 믿으셨어요. 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오시고 나올 듯 안 나오시고, 근데 마침내 교회 나오시고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할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능력 받고 싶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 갖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위로와 격려 갖고는 하루도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왜? 성령을 받고.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얘기가 나오니까 이 하마스나 IS, 이 중동 사람들 다급해지면 뭐예요? 여기다가, 그죠? 폭탄 딱 해놓고 그냥 자기 자폭하겠다고 말해요.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피해요. 뭘 안고 있으니까. 뭘 안고 있어요? 폭탄을 안고 있잖아. 그것도 적지도 않은 폭탄. 내가 옷을 벗고 말이에요. 꼬마가 가끔은 그 꼬마에게 그걸 시켜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폭탄 들고 있으면 다 피하고 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폭탄도 무서운데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게 투자하는 것, 영원 구원. 영원 구원.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 순종해서 하나 쓰고 매일 기도하고 하늘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토를 다세요. 하나님, 제게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능력을 주십시오. 여기 폭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다 피한다니까, 사람들이요. 다 피.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도 저주도 사탄의 장난도 물러가게 됩니다. 물론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죠. 파도를 타면 되잖아. 파도가 밀려온다고 다 죽어요? 헤엄도 치고 배도 타고. 배는 파도가 밀려오면 뜹니다.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지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파도로 인하여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잊지 말할 것,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해결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응답해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물론 결국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기도학교 앞에 무릎 꿇고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나 오늘 혹 순교한다 할지라도 찬송 부르면서 그 죽음도 당당히 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한 번은 죽는 건데 두려워 떨다가 죽어요? 당당하게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왜? 너희가 믿는 그분은
너희가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사탄이 아무리 장난쳐도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